오늘은 책 예수님의 기도 3부 예수님을 닮은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의 내용 가운데서 사도들의 목회 철학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서점에 가면 철학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기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선순위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우주의 힘을 그 전기를 다 모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할 수 없어. 현실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해야 돼. 행복은 그저 단어일 뿐이야. 행복하지 못함을 받아들여.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도 아주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거 건강에 좋은 거야. 이거 건강에 좋지 않아.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최고입니다.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제 점심은 뭘 먹지? 오늘 저녁은 뭘 먹지? 하루 종일 먹는 것을 철학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최고입니다. 철학에 따라서 삶의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그리고 삶의 모든 모습들이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갑니다. 세상의 기준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었고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기준입니다. 그 답이 오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찬말기. 오늘 기준은 바로 그 기준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목회 철학,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배우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었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사도들의 이 목회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기에서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될 그 존재인 과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000명에서 5,000명이 더해져서 8,00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약 10배가 넘는 그러한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절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데요. 부흥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구제 불균형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초대교회는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들 안에서 이러한 계속적인 나눔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아람어를 말하는 갈릴리 출신의 히브리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저 사도들은 우리는 안 챙겨줘. 저 사도들은 우리는 보이지도 않나 봐.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안 도와주지? 이렇게 오해와 불신이 쌓였던 그런 모습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너네는 너네끼리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은혜 받고 살면 돼. 이게 맞나요? 성령의 충만한 이 초대교회는 당연히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무시하거나 그저 간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했느냐도 중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들이 진정으로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인데요.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는 말씀이 중요해, 우리는 기도가 중요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창신교회가 만약 어려운 자들에 대한 그러한 움직임이 없고 그러한 사회를 돌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이러한 문제들에 눈을 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말씀과 구제의 사역, 이 사역이 바로 핵심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 그리고 기도인데요.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7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또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두고 선택한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의 순서대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직분자 선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직분자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3절에 등장하죠. 그렇다면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들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음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구제의 임무를 맡길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 말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저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테니 여러분들은 가서 구제 활동만 하세요.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구제의 균형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구제를 하기 전에 더 우선시 되었던 것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오로지 무엇에 먼저 힘을 씁니까? 기도하는 일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순서도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말씀 사역에 힘을 씁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일에 먼저 하고 말씀 사역, 즉 말씀을 전파하고 양육하는 가르치는 일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방법, 예수님의 사역 패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조용히 사라지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고침을 받나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나요? 아니요. 예수님 어디 가셨느냐?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나타나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막 몰려들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의 어떠한 것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그렇게 고조가 될 때에도, 그때도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매일 하셨던 그 방법대로 기도를 먼저 하셨다.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지키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러가사, 이것은 조용히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떠나셨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즉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서초동에서 잘 되어서 우리 교회가 8,000명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말씀과 기도는 잠깐 접어두고 더 재밌는, 더 멋진, 더 화려한 사역에 우리가 힘을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본질이 변질된 그러한 창신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잘 되고 계신가요? 너무 바쁘신가요? 저는 오늘 참말기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밖을 나가면 차가 너무 빽빽하게도 많은데 그걸 뚫고 이 자리에 오시다니요. 1시간 이상 오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선택하고 이 자리를 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러 오신 것, 이것이 습관이든 이것이 의무이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금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앞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본질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깨닫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고
사역을 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직장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를 먼저 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이것에 대한 우열을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빡세게 잘하시는, 기도의 자리만 있다면 무조건 찾아가시는 기도 유형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에 배우는 시간만 있으면 다 들으시는 말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유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유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자,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말씀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